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연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말씀이요. 다시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을 살아가는 삶의 자신감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 질문이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조건적인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얼마나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나의 자녀들은 얼마나 잘 성장하였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그 앞에다가 갖다 대놓고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좀 유명하다, 내가 좀 인정받을 만하다, 내가 좀 가진 게 많다, 내가 혹은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딜 가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당당함이란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예외 없이 발견합니다. 반면에 이런 조건들에 대하여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지위도 별로 높지 않고요, 내가 남들한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조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썩 자신감 있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 많이 보죠. 그래서 늘 얼굴도 왜 그렇게 어두워 보이는지,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자신감 없어 보이고,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길을 펴고 자기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왠지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또한 기준과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들여다놓고 거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너의 참된 가치를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주변에 그 외부적인 요인이 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 대하여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아닌 누구의 판단이요? 하나님 자신의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신감 있고 괜찮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감춰진 듯하나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듯하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 같지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출세가 중요합니까? 물론 사는 동안의 필요에 의한 정도만큼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1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사실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놓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냐. 또한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볼게요. 5절의 말씀. 자,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첫 번째 평가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세요? 아들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새끼. 그렇죠. 여러분 이 말 자체에 벌써 우리 마음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별로 감이 없으신 분은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쯤에 이 말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인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축복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요? 내 새끼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으셨다, 아들들을 삼으셨다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선행되어집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온 단어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5절 초반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무엇하사 그러셨어요?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삼긴 삼았는데 아들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하사? 예정. 아들을 삼기로, 자녀를 삼기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요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분이엘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집례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 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함께 참여하는 이 일이 우리 생각에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교회 분이엘 교회 모인 것 같고 아니 나와보니 그냥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지인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예배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무엇 하셨다? 이미 정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에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히 이런 일을 일어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투망 해보셨습니까? 강가에서 투망 이렇게 던져보신 적 있어요? 그거 이렇게 쫙 던지면 어때요? 잡히죠. 고기가 잡히죠. 근데 그 고기를 내가 딱 정해놓고 잡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 밑에 있는 놈들이 걸립니까? 그냥 그 망 안에 들어있는 놈은 다 걸리는 거죠. 이 투망이 쫙 펼쳐지면 그 안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걸린 그 물고기들은 다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 잡힌 물고기들은 어쩌다 보니 해필 그 시간에 그 투망 밑을 지나가다 걸린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2010년 몇 월 이 분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샥 부어가다가 그 손 안에 어떻게 톡 걸려서 내가 딸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 끄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것을 오늘날 이루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는 애죠. 그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끌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헬코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코어. 제가 설교 중에 가끔 가다 헬라어를 소개해 드릴 때가 있는데 이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갖는 의미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단어 자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의미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코어, 이끌다 하는 헬코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강한 의미냐면, 사람을 한 3일을 밥을 굶겨요. 3일을 한 밥을 굶겨놓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잘 차려놓은 음식을 탁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숟가락 짚는 일이 더 빨라요? 음식으로 손이 먼저 가요? 숟가락 짚고 이렇게 잘 차려서 이거 됩니까? 아니죠? 그냥 국그릇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일단 마시고부터 봐야죠. 이때 음식에 가게 끌려주는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헬코어예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 이 동네 참 잘 됐어요. 동네 보면 가끔 여러분 수동 쪽에도 그렇고 이 마석 쪽에도 고물상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고물상. 그 고물상 보면 여기 있는 고물상은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고물을 집더라고요. 근데 아주 규모가 큰 데 가면 집게로도 이걸 다 못 집으니까 뭘 쓰냐면 이게 둥글럽적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석, 전자석이죠? 그 전자석이 위에 이렇게 떠 있는데 거기다가 전원을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쇠붙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쫙 가서 붙죠? 이때 쓰는 단어가 헬코어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끄신다고요? 이렇게 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끈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그것에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벗어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막강한 힘으로 나를 무엇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셔서 창세전부터 일을 이루시려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본인의 교회 교인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더 먼저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5절에 표현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 4절을 잠깐 한번 위에 올라가 볼게요. 4절 위에 보면 4절 끝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고, 그 다음에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를 삼으셨다. 이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른 마음에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부담이 옵니까? 기쁨이 와요? 여러분이 기쁨이 오신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 삼으신 이유가 고대광실에 떡 벌어진 어떤 그런 남들에게 쫙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기쁨이 오죠. 오지 안 오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자녀를 삼으셨으니,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를 삼으셔서 일단 자녀 삼아주신 건 좋긴 한데 그 목적이 뭐냐면 뭐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요, 뭐 없게? 흠이 없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한테 이루시려는 것은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 뭐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내가 된다라는 것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 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내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만 해요. 흠투성이지.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이제 거룩한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흠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나와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 간의 조다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부담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 나대로 살게 해주시고 좀 덜 거룩해도 나 괜찮은데 뭐 좀 흠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여 복이나 주옵소서. 주여 잘 먹고 잘 살게나 해주옵소서. 하나님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시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들으셨더라, 들어주셨더라, 이루셨더라. 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도 좀 그냥 그렇게 지경이나 좀 넓혀주시고 좀 근심 걱정 벗어나서 마음 편하고 등 따지고 배부르게만 살면 하나님 원하는 거 없습니다. 뭐 거룩이고 뭐 흠이 없고 하나님, 나 그런 거 별로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 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이나 흠 없음에 대한 짐을 져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래 누구에게 붙일 수 있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이게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거지한테 존귀하신 거지님, 여러분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참 거지의 따님,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원래 이 단어가 잘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인간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건 수식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귀부인 같은 바퀴벌레, 참 적토마 같은 강아지, 전혀 이게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적토마는 말 그대로 때깔도 나고 말이에요. 이게 꼭 좀 뭐 이게 나와야죠. 그죠? 그래야 저 백마를 보니까 저 다리 근육이, 근데 강아지를 보고서 저 강아지를 보니까 저 다리 근육이 한 2접시 나오겠다.
전혀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말을 붙일 때는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원래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갖다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야 됩니다. 왜 갖다 붙여놓은지 아십니까? 원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한 인간, 진짜 안 어울리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대충 감을 잡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의 진의는 뭐냐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말의 진짜 참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자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시겠다는 말은 아기 닮은 자식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녀를 딱 낳는데 그럼 발가락 외인 닮은 게 없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자녀가 누구 닮았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물론 내 자녀가 잘생기고 이쁜 거 좋죠. 근데 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배우를 아시려나? 알랑드롱 여러분 아십니까? 불란서 배우인데 알랑드롱 참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내 새끼가 딱 태어났는데 알랑드롱 닮았어.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아무리 잘생겨도 나 닮아야 좋죠? 그렇죠? 뭐 하다못해 하는 짓이라도 나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나랑 틀려.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는 짓도 틀리고 챙겨 먹은 것도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영 안 좋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하던 일을 어머?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놈이 하네? 그러면 이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왠지 흐뭇하고 말이에요. 왠지 뿌듯하고. 뭐 대견한 일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냥 무슨 버릇인데 그것만 봐도 왠지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봐. 이게 부모의 착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뭘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닮은 아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 닮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아들 만드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끄셨다는 거예요. 코 잡아 당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4절로 다시 가세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 자, 4절 보니까 곧 어디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이 선택이란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정하셨어요. 구하기로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딱 집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끼리요, 저희 친구들은 이제 다 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제 모여서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칠 때도 성경적인 농담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농담을. 이거 뭐 다 성경에 대해서 이 박사 수준이다 보니까 툭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장난을 칠 때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대화를 제3자가 들으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동산에 누가 나와서 갑자기 하와가 이런 얘기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신학생들끼리 농담을 성경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어떤 농담을 그 중에 하냐면 참 못된 농담이 하나 있었어요. 못된 농담. 저희 친구 중에 얼굴 생김새가 아시는 분은 이제 거의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감자였는데 감자전도사 그렇게 불렀어요. 얼굴이 정말 이렇게 포테이토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감자, 여름철 이렇게 파는 감자하고 똑같이 얼굴이 생겼어요. 얼굴 생김도 감자 비슷해요. 울퉁불퉁해서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많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부를 때 감자 왔어? 그럼 감자야? 그러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 감자를 놓고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감자는 참 특별하게 만드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이 감자 전사가
자기를 또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희색이 만면에서 미소를 짓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비슷하게 똑같이 비슷한 생산 방식으로 만드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빚어서, 코를 빚어서, 얼굴을 빚어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 빚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넌 참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일단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100m 밖으로 벗어나신 뒤에, 차륵 조그만 거 하나 뭉쳐갖고, 그러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고 던져요. 근데 힘 조절이 잘못돼서 입을 던질 때 너무 세게 던졌더니 아랫부분이 딱 눌려갖고 이 위하고 아래가 이렇게 감자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얼마나 놀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렇게 장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농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눈, 코 이러시는 법이 없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손으로, 그의 정하신 뜻대로, 그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손을 드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나에게 주시는 이 얼굴, 이 모습이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만드셔서 이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딱 찝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찝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우연히 예배드린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질만 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자신감 가질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이요,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것에게 여러분 마음 쏟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저도 지갑에다 돈 뭉치를 넣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두툼해갖고 이렇게 안주머니나 포켓에 탁 넣어놓고 나가면요, 가슴이 어때요?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그날은 좀 틀리죠? 기분이 든든합니다. 그 왠지 이렇게 배도 별로 좀 덜 고픕니다. 그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지갑에 돈이 많으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고파도 좀 검소하게 먹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 먹어줘도 난 괜찮지. 그래서 검소하게 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적어지고 없어지면요, 왠지 비싼 것만 먹고 싶고요. 그건 뭐예요? 꿀리기 싫은 거예요. 없는 티 내기 싫은 거예요. 왠지 허전하고 마음이 비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경험해 보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에 훅 불면 날아갈 그럴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좌우할 수 없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째짜게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알고 찝으신 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다고. 써버리면 없어질 거. 사람들은 그 파란 배추잎 몇 장에 굽신거리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이 택하신, 그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당당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4절과 5절과 6절에 이 말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어디 나와 있느냐? 곧 창세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요. 자, 5절로 넘어오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4, 5, 6절에 나와 있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세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 안에서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 되게 하시는 방법의 루트를 딱 하나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합의를 보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 내가 온 인류를 창조한 이후에 이 창조된 인류 중에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내가 택한 그 자녀들을 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너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면 너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만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내 모든 계획과 일들을 추진해내겠다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두 분이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모든 계획을 어디서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루트를 통해서만 올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그분 예수님.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또 본체는 뭐고 그분은 뭔가 막 헷갈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가 있으시고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신데 이 말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땅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셋이면 셋이죠. 하나면 하나죠. 셋이면서 하나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설명해달래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목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알는 것뿐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지 목사도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신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두뇌로 깨달을 방법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그 세 분의 통째로 하나님이신데 정확하게 세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계시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합의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의 희생을 통하여 그 희생과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작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믿게 돼요? 예수님만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 남았어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에 빗대를 올리고 여러분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설교를 해도요, 이 말에 정말 참된 의미가 여러분이 뭔지 감을 못 잡으니까 이 말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나면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내 폐부와 심장에 파고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정할게요. 자,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이사야서 40장 15절의 말씀. 자, 우리 중에 제일 빨리 찾으신 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이 한번. 자, 40장 15절에서 한 번만 크게 읽어주세요. 아니, 이거 읽어주실 분이 없어요? 크게 아무나 한 번 읽으세요, 빨리.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표현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가장 잘 이해해서 표현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써있는 구절이에요. 자,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이 온 세상은 무엇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통에 있는 이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그 다음에요.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이 저울에 적은 티끌이라는 게 뭐냐면, 저울 쓰기 전에 가만히 놔두면 저울에 못 쌓여요. 먼지 쌓이죠? 뽀얗게 쌓여있는 그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대요. 섬이, 여러분, 대륙 같은 거 말이에요. 섬 같은 거 있죠? 바다에 촥 떠오르면, 이야, 굉장히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TV에 바닷가에 있는 큰 섬들 같은 장면 쫙 비춰지면 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죠?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섬들도 하나님 눈에 뭐요? 이렇게 쭉 떠올라 있는 먼지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대충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십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이 온 열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그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쌓여있는 티끌 같고 떠오르는 섬들은 마치 바람을 일으키면 떠오르는 먼지같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같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온 우주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의 천문학자들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허블 망원경 아시죠? 저는 허블 망원경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내다보면 자그마치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빛이 1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구를 7번 돌고 반 바퀴를 더 도는 속도래요. 그러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날아가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빛의 속도로 150년이 아니라 150억 년을 날아간 거리를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어요. 와, 되죠? 별로입니까? 실감이 안 나죠? 아니,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이놈의 빛이 150년도 아니고 150억 년을 날아갔다 그러면 얼마나 멀리 갔겠냐고요. 허블 망원경이 거기를 본대요. 와.
근데 저도 감은 사실 잘 안 와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허블망원경이요, 그 150억 광년 이상은 볼 수가 없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빛이 150억 광년 이상을 가지를 못했대요. 빛이 그 이후를 아직 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볼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보인대요. 빛의 한계까지 보는 거예요. 빛의 한계까지. 굉장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150억 광년 이후에 우주가 더 있는데 그 우주는 안 보인대요. 왜요? 빛이 못 도달한 거예요. 빛도 아직 거기에 못 간 거예요. 근데 이 큰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기를,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대충, 하긴 150억 광년도 감이 안 오는 사람들이 그 이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이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충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좀 이해가 조금은 되시죠? 가슴에 조금은 와 닿죠? 여러분 이걸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개한이나 정함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제한이 되어서 부딪히는 거친 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무능함이 없고 하나님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라고요? 부자지간이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는 이 말에 우리가 놀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 하고 이 설교를 듣고 말아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설명하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인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즉위를 하고 있을 때 재미난 사진이 신문에 실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공항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내리는데 새까만 강아지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내리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바니더라고요. 바니라는 개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탁 내리는 장면이 사진에 딱 찍혔는데 참 사진이 재밌게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인상 깊게 머릿속에 담아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왜 인상 깊게 담아뒀냐면 그 바니라는 개가 말이에요. 개는 신분이 뭡니까? 개죠. 개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그 대통령도 보통 대통령입니까?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전 세계를 손에 놓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개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 개새끼가 진짜 왠지 좀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새끼가 지가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저 주인이 누군지 알까? 우리는 그 결론 알죠. 알까요? 모를까요? 걔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놈이 잘 안 따라오면 왜 안 와? 빨리 와. 그리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 이 남자가 어떠한 능력을 지닌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늘 끌고 들어가는 백악관 말이에요. 세계 정상급이나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그 개가 총총거리면서 들어가고 있는 그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고 다녀요. 만약에 그 개가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절초풍을 해도 12번은 더 했을 거예요. 나에게 날마다 밥 주고 쫑쫑 메리메리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세계 정상들을 자기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개를 보면서 참 개팔자 상팔자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어쩌다가 그 반이라는 얘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 보면서 그 기억을 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반이 이 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의 인생을 끌어주고 계신 분인지 그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못 느끼고 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덤덤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해내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심장이 멎어도 12번은 더 멎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막강하신 하나님의 힘과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유가 그저 내가 내 옆에 있다고 폼내라고 자랑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막강하신 힘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삶을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웃을 수 없어요?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이 우울해서요? 견딜 수 없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에 힘이 빠져나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막강한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돈이나 세상이 주는 조건 따위에 여러분 째째하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일개 대통령도 그와 같이 대단할진데,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재미난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게 박지원 중독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박지원 중독증. 그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오른팔로 항상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박지원과 먼저 상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박지원에게 먼저 얘기하고, 항상 자기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모사라고 그럴까요? 자기 옆에 둬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빗대서 생겨난 말이 박지원 중독증. 근데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런 비슷한 중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들만 생각하면, 우리들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좋은지 늘 우리랑 얘기하고 싶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중독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하시고, 항상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시고. 스바냐서의 그 사실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여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런 중독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보면 즐거운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이 즐거움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둡고 긴 통로를 지나갈 때,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탄하다, 아니라다, 괜찮다 할 때는 잘 못 느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터널이 와요, 안 와요? 오기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겹치기로 와서 문제죠. 그래서 그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설상? 가상 그러죠. 이슬이라니. 서리가 내린데 눈이 또 온 거예요. 그렇죠?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기로 온 겁니다. 이 어둡고 긴 터널 지날 때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마다 갖고 있는 어두운 터널들이 있지 않아요. 다 내용은 틀리지만, 그렇죠? 남에게 말도 못하겠고, 남에게 말한들 소용도 없고, 소용이 있은들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자신만의 긴 터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이건 크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굴 기억하라고요? 아버지. 다시요. 누굴 기억하라고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를 그렇게 기뻐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라고요. 그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다고요. 아멘.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 아버지가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 터널을 헤치고 나오는데 조금 더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히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담아 그 하나님을 삶으로 직접 느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일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활자로 되어 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친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형상화되어지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고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시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 삶으로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곳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위로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기독교 수필 작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기독교 이 글을 쓰는 작가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하루는 잠을 잤는데 자기 이마를 이렇게 똑똑똑똑 치면서 아들이 깨우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자기 아들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화장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깜깜해서 아빠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은 사람마다 거의 한 번씩 다 있죠. 어린 아들이 밤중에 화장실 무섭다고 그럴 때. 근데 그 집이 어떤 구조였냐면 방이 끝에 있고 그 골목을 쭉 지나서 제일 끝에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방 밖으로 나가서 한 3분의 1쯤 가더니 얼른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되돌아오더니 아빠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도저히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래서 그 아빠가 이렇게 방 밖을 내다서 그 골목을 이렇게 봤더니 애한테 무서울 법도 하더라는 거예요. 시꺼먼게 빛 하나 없는 깜깜한데 중간에는 옆에 방들이 있고 그 방의 문도 살짝 삐끔 열려 있어서 왠지 어린 아이의 눈에 보기에는 거기서 뭔가 시커먼 괴물이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공포감이 올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일어나서 같이 가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화장실 가긴 글렀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아빠가 같이 가주마. 그리고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긴 골목을 지나 그 어두운 골목을 지나 목적지에까지 도달해서 그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의 인생길의 이 길고 어두운 터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계시겠구나. 이 미련하고 우둔한 이 애비인 나도 내 자녀가 이 어두운 데를 지나서 혼자 화장실에 못 갈 것을 알고 같이 해주었는데 함께 해주었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내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강한 위로와 힘을 가지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가히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히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많은 부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고 아직까지 어안이벙벙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을 들은 것,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중요한 일이오나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이 필요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나를 붙드시고 여지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 느끼고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나의 인생길에 힘든 계곡을 지나시는 우리 하나님 줄 주님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청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온 열방은 하나님 앞에 물을 통에 들어가 있는 작은 한 방울과 같고 저울에 담겨있는 티끌과 같고 또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릴 수 있게 해주옵시고 나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기쁨의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